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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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를 다해 나아가며 선포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최우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23년도 한 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유럽연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시 예배를 같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좀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신영훈 목사님과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주신 우리 박윤환 장로님 그리고 새벽재단과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부 예배 때는 정말 우리 다른 분들도 못 오시고 신영훈 목사님도 못 오시고 그런 그냥 막 배울뜨기 우리 아내가 사모님의 예배도 인도하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신목사가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또 신영훈 목사님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모든 배경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로 세워지도록 목회자가 없어도 세워가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퇴원을 해서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면서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본문과 동일하며 지지난주에 나눴던 사실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도 없어서 나눠서 지지난주에 한 번 그리고 오늘 한 번 그래서 예수님과 갈릴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서론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갈릴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나셨고요. 예수님이 생을 마치시고 부활에 승천하셨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자라나신 곳도 갈릴리고 그리고 마지막을 마치신 것도 갈릴리였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가 갈릴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착하셨던 갈릴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3이라는 모든 인생이 수료됐던 그 갈릴리.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이방의 갈릴리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놔서 조금 눈치를 채셨겠죠. 이방의 갈릴리 이상한 점. 왜 이상할까? 여러분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나? 나는 그동안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인 줄 알았는데 이방 땅이었나? 이런 궁금증과 이런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과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정말 모른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건질 게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궁금해야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알아야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주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땅에 속해 있던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멀리 있고 여러분들이 좀 저도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안 보일 텐데 좀 설명하자면, 그 파란색 위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진한 살색으로 요만큼 보이시죠? 거기 갈릴리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자, 보이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고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 옆으로 쭉 있는데 저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 보면은 고라산, 고라신, 가버나움, 그리고 막달라, 디베레오스라고 하고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 가나,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여러분, 저 모든 지역이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이렇게 지도에서 보듯이 이 모든 지역을, 이 지도가 좀 다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분명히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집착하셨던 갈릴리는요 어떤 곳이냐? 사실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바로 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울을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깨끗한 신도시를 좋아하죠. 물론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평안하고 살기 좋은 농촌과 시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시골보다, 지방보다 서울을, 신도시를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도시나 서울 같은 경우는요 살기가 편하고 좋아요. 교통도 잘 돼 있고요, 문화시설도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인구 분포를 보면은 지방의 소도시들은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신도시들은요 얼마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청중지 어디서는 아기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준대요. 다들 뭐 아기 안 나니까 뭐 관심이 없죠. 난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지금 얼마 있으면 나올 거니까. 근데 안성은 없어요, 그런 게. 왜 그럴까요? 지방 소도시들은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애를 낳으면 막 5천만 원, 저기 전라도 강진은 막 뭐 날 때마다 또 5천만 원, 5천만 원도 주고 다 막 1,000달러로 그러더라고요, 애기를 낳으면은. 자, 여러분, 그만큼 지금 지방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막 세종시로, 서울로, 신도시로 얼마나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이나 신도시의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도시나 그런 곳에는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값어치, 집의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을 좋아하고 신도시를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이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글보글 댄다든지, 그런 인기와 명예를 위한다든지 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를 좋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좋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갈릴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가 왜 그토록 가난하고 초라한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갈릴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이유는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요 가장 유대적이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가장 이방화 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방화 되었을까?
그 답은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을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제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몇 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년.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가 들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수요가 됐겠습니까? 20년 동안 짓는데 그 모든 건축 자재를 솔로몬이 어디에서 구해왔어요? 그렇죠. 두로의 왕 히람에게 얻어온 거예요. 자재를 다 수입해 온 겁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그냥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두로와 히람이 다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 이방의 왕, 두로의 왕, 히람에게 다 얻은 다음에 그 자재값을 어떻게 솔로몬이 지급을 했습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요 차례대로 한 곳, 두 곳, 세 곳, 20곳을 다 공사 대금으로 다 지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얻어온 자재값을 왜 갈릴리 성읍 20개로다가 준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길 척박한 땅이고 길. 왔다. 우리 고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하기에요, 갈릴리 땅은요 형편없는 땅이었던 거. 형편없는 땅.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얼마나 형편없는 땅인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은 그 자재 값으로다가 공사 대금으로다가 갈릴리 땅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냥 줘버린 겁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의 왕에게 넘어가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갈릴리 땅, 아무리 조금씩 형편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땅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형편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은 그냥 그 땅을 공사대금으로 이방 왕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열왕기상 9장 1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일어난다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두로의 왕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서 지금 이제 갈릴리 성읍을 20곳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지금 히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땅이 어찌 이러하냐, 어찌 이러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불이다. 가불. 여러분, 가불 뭔지 아십니까? 선금으로 준.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번 달 월급 좀 가불해주세요. 이 가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불은요 성경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불. 가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나는 가불이라고 썼는데, 이 가불의 뜻은 뭐냐? 메마르다, 황폐하다, 사막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이 가불 땅이에요. 가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황폐하고 사막과 같고 그런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 귀한 땅에는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는 돈 없는 사람들, 척박한 땅에 그냥 할 것 없고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살다 보니 갈릴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제 자재값으로 갈릴리 땅을 받았는데 가보니 히람 왕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째서 이런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어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 형편없는 갈릴리 땅이라 할지라도, 가불과 같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
땅인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이방 왕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갈릴리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으로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릴리를 누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에 누가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런 갈릴리에 집착을 하고 있나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 갈릴리에 집착을 하셨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쓸모없는 땅인 것처럼 버려버렸고 이방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는 갈릴리 땅이었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오직 갈릴리만 사랑하시는 가장 연약하고 세상에 버림받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갈릴리 땅을 오직 예수님만이 집착을 하시고 애착을 가지시고 그 갈릴리에서 모든 세계를 시작하고 마치시며 그 갈릴리를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봐도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갈릴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릴리가 이방 왕에게 넘겨졌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토였는데 이방 왕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사탄의 권세에 넘어가 죄와 사망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갈릴리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며 정말 메마르고 황폐하고 사막과 같은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할 때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너무나도 메마르고 황폐하고 삭막한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갈릴리와 같은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나를 향해 형편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고 집착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해 갈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가난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이방 사람들도 무시하며 세월이 지나가도요, 변함없이 오늘까지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가물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곳은 척박하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저 갈릴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이 비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듯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갈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애착과 집착이 항상 갈릴리에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했던 마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 그런 거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착하시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신 큰 빛이래요. 정말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구원을 비추어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도 갈릴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사랑에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정말 나보다 더 연약한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무시하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며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삶의 현실에 실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물을 밭에 버려놓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갈릴리를 품고 갈릴리를 사랑하시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 내가 남겨줄 것, 내가 섬겨줘야 될 것,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베풀며 섬기며 삶을 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을 위한 목사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심을 갖고 돌아와야 할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연약한 사람을 돕는 구제를 위해 한 끼 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적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적응점이 뭐예요?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실제로 우리 집에 돌아가고 사회에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 연약한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묵상하며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꼭 경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지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지친 사람들도 연약한 분들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보듬어가고 섬겨줘야 될 연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섬기며 나누며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내 가족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지인들도 내일이 아니면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내일처럼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영성 통장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퀴즈를 하고 기도를 하며 우리가 영성을 채워나가자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한 끼 금식할 때마다 1,000원 헌금을 통해 구제사역에 나가자는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 한 끼 금식하며 1,000원을 내는 것이 아깝습니까? 정말 그 1,000원을 헌금하는 것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충분히
나보다 더 연약한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끼를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천원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제사에 동참하는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그 어려움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활주를 준비하는 40일의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로 사순절의 10번째 날이 지나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4분의 1이 사순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4분의 3이라는 사순절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 정말 한 끼금씩 헌금을 통해 구제사역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3월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는 항상 내 중심 아니었나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보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매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드린 거 드렸다 치고요. 기도 제목을 올린 건 기도 제목을 올렸다 치고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3월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한 3월 한 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순절을 보내는 3월 한 달은요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하는 일을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통해 남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같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 세상도 외면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백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줘야 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줘야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내가 말로 다 현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